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 말씀으로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시리즈 그 26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19년 7월 13일이에요. 토요일 7시 저녁 7시죠. 그때에 이 미국의 뉴욕엔 아주 큰 혼란에 빠진 바가 있습니다. 혹시 무엇 때문인지 아시나요? 당시에 약 5시간 동안 도시 전체가 사실 평소와 다름없는 바쁘게 움직이던 일상이었거든요. 근데 갑작스러운 이 변압기의 화재로 인해서요, 44년 만에 다시 재발했던 변압기의 화재로 인해서 이 뉴욕 전체 일대가 5시간 동안 정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뉴욕 하면 되게 유명한 것이 록펠러 센터라는 것이 있고, 또 타임스퀘어도 있고요, 또 브로드웨이도 있고요. 이렇게 유명하다라고 하는 곳에는 하나같이 화려한 조명과 네온사인 그리고 광고판들이 가득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한순간에 꺼졌어요. 그러면서 어둠이 찾아온 것이죠. 당연히 뉴욕은 또 교통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신호등도 어떻게 됐겠어요? 다 꺼졌습니다. 신호등이 없으니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사건이 많이 일어나겠죠. 사고가 일어나겠죠. 당연히 경찰들이 나서서 수신호로 급하게 급조해서 신호를 재개를 시켰지만 그것도 한계가 너무 벅찼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한순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곳곳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떻겠어요? 혼란에 빠졌습니다. 빌딩 엘리베이터에 있다가 전기가 정전됨으로 인해서 갇혀버린 사람들, 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역시나 정전으로 인해서 갇혀버린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죠. 이뿐 아니에요. 또한 어둠을 틈타서요, 다른 기회를 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도둑들이에요. 그 어둠을 틈타서요, 약탈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도둑은 화나면 나옵니까? 어두우면 나옵니까? 어두우면 나와요. 화날 때는 그 사람이 도둑인지 아닌지 알지 못해요. 문제는 어두워지니까 이 사람들이 분명히 선량하다라고 보였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변하면서 상가의 유리창들을 깨면서 그 안에 쳐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약탈해가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마치 폭동이 일어난 것처럼 말이죠. 그러한 혼란의 상태에서요, 이 어떤 마음의 경계라든지 질서도 어둠으로 인해서 함께 무너져 내렸죠. 그것이 5시간 동안 있었던 보편적인 뉴욕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란함에 빠질 때에 한켠에서는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편적인 뉴욕 안에서 일어났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모습. 한 지역 교회와 또한 상점 몇 곳이요, 자체 발전기와 손전등 또한 랜턴 등을 동원해 가지고요, 작은 불빛들을 만들어냈어요.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상점들이 오히려 문을 열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 물 있으니까 물 가져가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식수들을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여기 휴대폰 충전할 수 있으니까 충전하고 가세요 라고 하면서 집들을 개방하기 시작했죠. 그러니 그 주변 상가와 주변 지역들이 어떻겠어요? 혼란이 있었겠어요? 분명히 어느 정도 혼란은 있었지만 이내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 5시간 동안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진 것이죠. 감사하게도 5시간 만에 복구가 돼서 전기가 회복이 된 상태에 뉴스에서요, 한 기자가, 앵커가 그쪽에 파견돼 가지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 가게를 열었던 상가 주인에게 말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셨어요?
참 쉽지 않은 결정인데 왜 이런 결정을 하셨어요? 라고 질문하니 이 상가 주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은 갑작스러운 어둠에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둠 속에 숨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을 밝히고 누군가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를 선택했을 뿐이에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가게나 여러분의 집을 전혀 모르는 이들에게 오픈할 수 있으시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 이 차이가 분명히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드러나는지가 우리에게 퍽 도전이 됩니다. 앞서 소개한 이 이야기는요, 단지 한 도시의 위기 상황에 어떤 극복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요, 우리의 삶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비추고 있어요. 세상이 정전된 것처럼 영적인 어둠이 덮여지는 지금 이 상황 아니에요? 자, 그럴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따르고 있느냐? 빛이라고 하는 것이 가려졌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며 어디로 방향을 정하여서 나아가고 있느냐?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빛을 나눠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영성이 내게 과연 있느냐? 이러한 도전이 우리에게 불러 이루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아, 내가 빛이야 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어둠에서 방향을 밝혀주는 실제적인 빛 되신다는 선언일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식으로 들려지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조금 길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과연 예수님이 빛 되신다고 하는데 그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이냐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스스로를 놓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까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기를 원하며, 두 번째로 그 빛을 따르는 자는 과연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또 어떤 유익이 있을까, 또 세 번째로 반대로 그 빛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과연 그 결과가 또 사뭇 어떻게 다를까에 대한 조명을 함께 해보길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을 열고요, 이 순간 예수님이 빛 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말씀 다시 한번 12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외워봤으면 좋겠는 말씀인데 12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빛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밝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밝다라고 하는 빛이 무엇이죠? 태양이죠. 사실은 더 밝은 빛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제한된 지식 안에서는 태양이 가장 밝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태양 다음에 여러분이 밝다라고 생각하는 게 또 있다면 또 뭐가 있어요? 태양 다음으로 밤에 달이, 그렇죠. 여러분 달은 스스로 빛을 냅니까?
달이 보름달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서울에 있으니까 잘 모르지 조금만 지방으로 가면 보름달이 딱 떠 있고요. 또 만월이라고 하잖아요. 만월. 그 만월이라고 하는 보름달이 딱 떠 있는 그 밤하늘에 빛이 싹 내려 비춰지는 그때에 거닐어 보셨어요? 저는 사실 군대에서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지도를 봐야 되는데 이 플래시라이트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만월이었거든요. 근데 그 만월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 만월이 내리쬐는데 이 커다란 그때가 또 슈퍼문이었어요. 굉장히 가까이 있는 달이었죠. 그 달이 내리쬐고 있을 때, 비치고 있을 때에 그 지도의 모든 표기가 어둡게 보일까요? 환하게 보일까요? 너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걸 경험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빛이다라고 할 때 이 빛이 과연 어떤 빛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비치는 달빛일까? 라고 말하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빛은요, 태양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처럼 스스로 발하는 빛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빛의 가장 큰 특색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혀야 돼요. 그리고 사물을 분간하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어두운 상황에서 말이죠. 그리고 빛은 기본적인 이런 중요한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인류에게 빛된다라고 할 때 비춰줄 만한 그 빛이 과연 무엇이냐?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광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빛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빛으로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안 보이는 빛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겠죠.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 12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어떻게 해요? 다니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예수님이란 존재가 없으면 우리는 어디에 있다? 어둠에 있다. 성경에서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 또 죄의 본질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다만 육체적인 사망이 아니라 어떤 사망으로? 영적인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어둠이죠. 그러니 우리가 잘 보세요.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이 누구냐를 아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빛입니다. 그 빛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시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 또 하나님이 어떤 뜻을 우리에게 품고 계신지, 우리에게 계획하신지를 아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군지를 처음으로 밝힌 이가 있다면 그 인물이 누구죠? 그 인물이 누구예요? 처음으로 밝혔잖아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에게 밝혔습니까? 아니니까 제가 대답 안 하는 거죠. 저를 아직도 모르세요? 아니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신지현 집사님, 아브라함이죠. 왜 아브라함이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많은 땅을 주겠다,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은 너에게 이걸 줄게, 이게 언약이 아니에요. 그 주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알게 하는 게 바로 계시입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바로 계시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을 시작하여서 그 백성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으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착하고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국을 이루어 가시죠. 그 왕국의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렇게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펼쳐 나가셨지만, 문제는 오늘 말씀으로까지 이어질 때 과연 아브라함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제외된 자들, 성경에서는 다 이방인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이방인들의 결론은 다 무엇이었습니까? 다 사망이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로 접어들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곧 그 계시는 아브라함이나 또는 이스라엘만 한정시킨 게 아니라 그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세요.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 곧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를 보여주고자 하였던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이방인에게 퍼져갔습니까? 아니었죠. 결과적으로 다 실패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과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한 명도 예외함 없이 자기뿐 아니라 다른 그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이 누구냐를, 또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목적을 두셨고 그들을 기대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성공했습니까? 다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율법을 맡은 자다라고 하며 선민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인정합니까? 알아봅니까? 영적인 눈이 떠져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신들의 지식적인 것, 그리고 전통적인 것, 또 종교적인 것까지 있는 그 척도로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서 구원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느냐를 보자면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기도하느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왜 복음을 전하느냐? 그냥 내 능력으로, 또 내 기도로 기도하고 마무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계에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들이요 10%도 안 돼요. 그냥 에이멘으로 끝나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냐? 또 복음을 전할 때 왜 꼭 예수가 필요할까? 하나님을 그냥 내가 대언하고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오늘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태복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엔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만 기억해서 그래 내가 세상의 빛이야,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뒤로 제끼고 내가 먼저 예수님보다 앞서느냐, 드러나느냐 라고 할 때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빛 되심은 스스로입니다.
누구에게서 받은 빛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빛은 달라요. 우리의 빛은 마치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 빛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을 뚫고 오신 빛일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고 세상의 빛 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담대한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웃으면서 우리 함께 축복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12절 보도록 할까요? 12절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12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빛된다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빛이시구나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분명히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따라야 돼요. 그럴 때 이 따른다 라고 하는 게요, 성경에 보면 보통 세 가지의 따름이 나옵니다. 세 가지 영역에서의 따름 말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군인이 지휘관을 따를 때에 따르는 것을 예수님께서 의미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는 명령이 있으면, 명령이 하달되면 명령을 받은 자는 어떤 반응을 해야 돼요? 사실 요즘에 이게 뭐 나라 시국이 이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제 재판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을 때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복종한 자들, 그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실 다 감옥 갈 거예요. 다 감옥 갈 거예요. 그런데요, 군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명령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복종해야 돼요. 군인은 복종하는 것이 철칙입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복종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를 때 분명히 우리에게 손해가 따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따를 수 있어야 돼요. 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함을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군인에게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군인에게는 제1 원리가 무엇이냐? 명령을 받으면 복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르라, 청요형이 아니에요. 나를 좀 따라주겠니?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알아? 따르라 라고 말이죠. 다른 선택이 아니에요. 복종밖에 없어요. 또 두 번째 따르는 게 어떤 종류의 따름이냐? 노예가 주인의 뒤를 따를 때에 일컫는 말이 여기에서 따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비등해요. 노예는 늘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노예가, 종이 자기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있기도 하죠. 하지만 종이 드러내야 되는 이름이 있다면 자기의 이름이겠어요? 아니에요. 종이 과거에 여러분 제가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 아시나요? 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영화에 러셀 크루라고 하는 배우가 연기를 참 잘하는데, 그런데 그 영화에서도 보면 종들이 자기를 소개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종의 이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종의 이름이 바로 안 나와요. 종이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할까요? 내 주인을 먼저 소개해요. 주인의 종 누구,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이 바로 그거예요. 종은 드러낼 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는 부인한 채 누굴 드러내는 게 종입니까? 내 주인이에요. 그리고 주인의 뜻만을 쫓아며 또한 섬기는 것이 종입니다.
이처럼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런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쫓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일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피곤합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저 하나님 나라에 있죠. 그러기에 예수를 따르는 길이 영광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따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 따름은 무엇이냐? 세 번째 따름은 스승의 가르침을 제자가 그대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공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었죠. 도공이 뭡니까? 도자기를 빚는 장인을 도공이라고 합니다. 도공이 자기의 제자를 키울 때,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걸쳐야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스승 옆에 자야 돼요. 스승과 함께 먹어야 돼요. 스승이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잘 때까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스승이 처음부터 뭘 시킬까요? 안 시켜요. 봐야 돼요. 스승이 먼저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그 본 것을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따르라고 합니다. 흉내 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처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스승이 뭘 하고 있는지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흉내내는 것에서 시작입니다. 그 흉내를 내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세월이 겹겹이 쌓이면서 그 제자가 무엇이 됩니까? 도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공을 키워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를 키울 때 3년 동안 똑같았어요. 예수님도 제자와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자기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 보았어요. 그러면서 서툴게 흉내를 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수준까지 이르렀습니까? 도공의 수준까지 이르렀습니까? 아니었죠. 그러나 언제 이루게 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심 이후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베풀었던 사랑과 진실과 겸손과 순종의 길을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하고 있어요? 따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빛을 따라 걷는 사람은요, 어둠을 헤매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사탄이 우리 가운데 어둠으로 공격하고 우리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빛은요, 아주 작은 빛이라도 어둠이 있을수록 그 작은 빛은 더 빛을 냅니다. 화날 때는요, 작은 빛이 티가 나요? 절대 안 나요. 여러분, 제 시계가 이 전자시계거든요. 자, 보이세요? 잘? 이게 깜깜하잖아요? 너무 환하게 빛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악할수록, 세상이 죄 가운데 어두울수록요, 누가 빛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그것을 받은, 물려받은 제자되는, 종되는, 군인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빛을 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의 무리가 있어요. 오늘 13절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어둠을 뚫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요? 자기의 세상에 지위가 있어요. 명성이 있어요. 종교적이나 지성적인 판단이 있어요. 그것을 잣대로 예수님이 누구냐를 긋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떨까요? 자, 21절 보세요. 21절,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무엇하겠고? 죽겠고. 여러분, 이 죽음은 육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육적인 죽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살림을 통해서 저 우리의 본향되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가운데에서 빛을 따르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영적인 죽음을 당하게 돼요. 또한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어떻게 해요? 오지 못해요. 여러분, 어떤 종교는 그래요. 지옥에 있다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이죠. 어떤 그 과정을 겪으면 훗날 시간이 지나면서 또 내 가족이 대신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거나 공덕을 펼치게 되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갖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허용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또한 23절도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23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한 가지 선고밖에 없어요. 죽음의 선고입니다. 사형의 언도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결국 그들은 진리를 보지 못했고요. 스스로 어둠 속에 남아있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처럼요, 죄라고 하는 어두움은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합니다. 마비시킵니다. 판단을 흐리게 해요. 그러나 빛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붙잡는 이들은요, 생명을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을 비추도록 우리는 부단히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빛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 또한 오늘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이 투영시켜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 안에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빛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선한 영향력 미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해 보도록 할까요? 세상에 빛되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옵시다. 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시리즈 그 26번째 시간으로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마지막 29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요, 누구도 그 갑작스러운 어둠을 예상하지 못해요. 갑작스러운 어둠은 말 그대로 준비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상태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나 질병이나 또 관계의 위기나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더 나아가 신앙의 정체나 퇴보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대요.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놔요. 그 순간 여러분 어떤 빛을 찾으시겠어요? 따르시겠어요? 이제 선택하셔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요, 어둠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속하여 있는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 생명의 방향으로 이끌며 우리 주변 사람들 역시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는 교회 안의 교회 안의 빛이다, 교회 안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디에서요?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 가운데로 나가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세상에 나아갈 때마다 사탄은요 공격할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릴 겁니다. 우리를 조롱할지 몰라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주님께서요 여러분을 빛으로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소금으로 맛을 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의 인생으로 저는 뉴욕의 그 어두운 밤 한 줄기 불빛 가운데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줄기 희망이 되는 예수님의 도구 되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